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정읍교회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전해짐으로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 홉스골 선교를 갑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홉스골 교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병과 고통을 받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삶 속에 숨은 죄 있다면 드러내고 또 버릴 수 있도록 또 주를 깨끗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제 그 몸에 차는 것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로마 시대의 칼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을 때 긴 칼이 좋을까요? 짧은 칼이 좋을까요? 긴 칼이 좋을 것 같은데 로마 칼은 보통 한 45cm에서 70cm 정도 되는 아주 그 짧은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칼하고 작은 방패 이 두 개 가지고 이 로마가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연약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개 가지고 전 유럽을 통일했습니다. 근데 싸울 때 보니까 싸우다가 바로 방패로 맞고 접근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이제 사람을 죽일 때 싸울 때 자 보세요. 접근전을 하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접근전을 하면 긴 칼이 유리할까요? 짧은 칼이 유리할까요? 짧은 칼. 또 짧은 칼이 찌르는 그 위력도 큽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단칼을 가지고 유럽을 정복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터에 나갈 때 다른 뭐 투구나 뭐 갑옷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장착을 했더라도 만약에 칼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죽으러 가는구나. 칼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전쟁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없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검 무엇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칼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군인이 총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전신갑주 중에 공격용 무기는 칼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대해서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정복해 나가고 그들의 심령을 심령에 있는 많은 죄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성령의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자, 이유는 이겁니다. 자, 성경 누가 쓰셨을까요? 자, 성경 누가 썼죠?
하나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찾는 구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시죠. 1장 20절.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먼저는 알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중에 누구실까요? 보통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쓴 겁니다. 이걸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강연회 때 이렇게 받아 말았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을 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쓴 겁니까? 아니면은 베드로가 감동받은 것을 썼을까요? 자,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썼거든요. 베드로가 썼다고 말도 해요. 그런데 이제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쓴 것은 분필이 썼을까요? 제가 썼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요. 자, 분필이 썼습니까? 제가 썼습니까? 제가 썼는데 분필이 없으면 제가 이거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요. 그런데 분필이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필을 쥐고 뭐냐면 원하는 글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쓴 겁니다. 근데 분필이 도구로 썼잖아요. 근데 성경을 쓸 때 뭐냐면 바울같이 논리적인 사람이 있고 베드로처럼 이제 그 열정적인 사람이 있고 요한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트 쓸 때 빨간색, 파란색, 뭐 각색 펜으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감동시켜서 쓰고자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감동됐다는 것은 완전히 쥐고 그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서, 뭐 로마서, 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을까요? 갈라디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곤란해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 썼죠. 중요한 것은 쓰기에는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썼기 때문에 누가 썼어요? 성령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저자, 말씀의 저자 딱 그러면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면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면 여기에 쓸데없는 농담이나 쓸데없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전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놀란 것은 창세기는 3,5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읽어보십시오. 이건 3,5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3,500년 전에 쓴 글들을 보세요. 제가 바벨론 시대 거부터 우리나라에 옛날에 쓴 글들을 봤거든요. 얼마나 과장됐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 말로 뻥이 심해요. 왜냐면 10,000살 살았대, 10,000살.
근거 없이 만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요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기자가 기사를 쓰는 방식대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기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성경 볼 때마다 굉장히 탄탄한 논리력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어떻게 3,500년 전에 이렇게 썼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썼기 때문에 그때 쓴 글을 지금 봐도 어때요? 모순이 없어요. 그건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이게 검을 만들듯이 검이 문제가 생기면 부러지기도 하고 이제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주 단련한 은같이 흠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는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 돼요? 남.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성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아주 단단하고 확실해요. 무슨 뜻이냐? 권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최종적인 결론이 돼야 돼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구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천국이 없다고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이게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저 남미나 1 더하기 1은 2고 옛날에도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도 1 더하기 1은 2였을까요? 믿습니까? 옛날에 신라시대 때도 1 더하기 1은 2였을까요? 이런 건 변하지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저 마야 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까지 옛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라는 게 특성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서울대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옛날에 주관식 문제로 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서울대 문제니까 수준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하고 이거 더하면 2개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숫자지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증명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만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1 더하기 1은 1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을 여기 1리터하고 여기 1리터하고 더하면 이제 하나가 되지 않냐. 제가 자고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1 더하기 1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상하다. 여기 물 하나하고 더하면 이게 하나가 되는데 왜 둘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게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자, 물 1리터하고 물 1리터하고 더하면 뭐가 돼요? 2리터. 2리터. 부피가 변하지 않는구나. 무게가 2배로 느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부피가 2배로 되니까 당연히 1 더하기 1은 2지. 그때 생각이 깨지고 그때 이후로 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 1 더하기 1은 1이래요.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아무 대화도 안 돼요. 이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 대화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돈 얼마 갖고 계세요? 2억 갖고 있대요. 1억만 주세요. 그게 그거예요. 줄까요? 안 줄까요? 돈 계산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와 상관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한 말씀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일상생활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칼 같은 이유가 있는 게 찌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거든요. 자기는 살인하고 간음했는데 덮어놔가지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하냐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찔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또 베드로가 한번 쫙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찔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찌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고치게 하려고 자꾸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여러분 좀 성경 잘 읽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읽으면 자꾸 찌른다고 이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다. 여기 특히 성령의 역사는 많은 분들이 성령을 오해합니다. 무슨 방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성령 역사를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막 받아요. 근데 이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은 말씀을 사용해서 죄와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비교해보면 이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의 증거가 제대로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2달 동안 수양회를 하면서 6만 5천 명이 참석을 하고 12,000명이 새로운 사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3,000명, 5,000명 구원받은 거 가지고 다들 놀라워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같이 말씀이 역사가 흥왕될 때 그 장소에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가 든든해질까요? 뭐니 해도 자본주의 사회인데 누가 이쪽 줄에서 밥값 오늘 내실래요? 그럼 교회가 든든해질까요? 여러분 좀 여기 배운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여기 쫙 앉아있으면 교회가 든든해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든든해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여기 보시면 교회가 든든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되는데, 여러분 설교할 때 보면 그 교회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대충 이제 분위기를 알게 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신앙도 말씀이 바탕이 되느냐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내 신앙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든든히 세우는 방법, 교회를 세우는 가장 든든한 방법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이 검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검의 특징이 뭐냐면 좌우에 날이 섰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죠. 2장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자기 모습을 교회에 보여주셨는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 검이 나와요. 근데 그 검의 특징이 여기 2장 12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주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검이 있는데 어떤 검이에요? 좌우에 날섰습니다. 우리나라 검의 특징이 뭐죠? 한쪽만 있습니다. 한쪽만. 그러니까 한쪽만 있다는 것은 뜻이 뭐냐면 뵈려고 하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그런데 좌우에 날선 검은 찌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뵐 때 양쪽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은 양날의 검인데 한쪽은 자기 자신에게 향합니다. 한쪽은 상대편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검이 마귀를 이길 때 여기 먼저는, 자 보세요, 칼을 상대방이 내려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칼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막아야 되죠. 이제 일단 막는 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을 이제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면 이제 말씀으로 방어하는 방법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자, 3절 보시죠. 40일 동안 굶주린 후에 시험하는 자, 사단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게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아주 이 시험을 하는데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취업이 안 됐습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요즘은 견딜 수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40일 동안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조건에 이제 내몰린 겁니다. 그때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이게 사단은요 결정적일 때 나타나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봐. 아니, 하나님이 그런 것도 못 해주냐? 이렇게 이제 살짝 꼬신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주로 잘 말하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이겁니다. 참으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만약,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제일 많이 쓰는 거, 항상 우리를 꼬실 때 쓰는 거, 끝에다가 퀘스천 마크 딱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넘어가요. 자, 하나님 있는 거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셔요? 100% 확실합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로 구원 받으셨어요? 참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100%요? 이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면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점점 이게 떨어져 나가요. 마귀가 어려울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까요? 이런 거. 나 마음 약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길까요? 예,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로 이겼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여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게 두 개가 중요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무슨 말씀? 예, 몇몇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탁 막았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자꾸 떡 얘기하고 내 힘든 거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이다. 이건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게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게 명예심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올린 다음에,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에요. 그게 광장에 있거든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점이 있는데, 마귀도 말씀을 사용할까요? 네, 말씀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용할 때 이 시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단어 하나만 딱 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전체적인 게 있는데, 성경에 전체적인 게 있거든요. 전체적인 구원의 뜻이 있고, 그리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도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만난 분 한 분은 구원받는데 세례받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로 얘기했는데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성경을 인용하는데 뭐냐면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분명히 좀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도 실제로 마귀도 신천지도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비유를 통해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는지 한번 보시면 4장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말씀으로 이겼죠. 그래서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뭐냐면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했는데, 또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신명기에 인용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마귀의 그 유혹을 이겨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안 붙잡으면 금방 넘어갑니다. 금방. 제 상담하면서도요, 금방 넘어가다.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원받은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예. 칼을 휘두르려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해야 될까요? 분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무나 죽이면 큰일 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아군을 폭격했다든지 뭐 이렇게 같은 군인끼리 죽였다든지 이런 그 돌발 사고가 많은데 그 치명적이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용할 때 여러분 이게 분별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아무나 자꾸 찔러요. 찔르는데 누굴 찔러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한마디도 못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면서 찌르고 다니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보세요. 이 칼이 있으면 이 칼은 전쟁터에서 쓰는 거지 집에 돌아오면 이 칼은 어디다 둬야 돼요? 칼집에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 분별을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죠? 여러분, 천주교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근거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 전통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에 안 맞는 전통은 부숴버려야 될까요? 부숴야 돼요. 관성에 안 맞아가지고 안 부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철학에, 자기 경험에 그 기초를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부숴야 돼요. 말씀이 안 맞으면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라 거짓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게 자가 되기 때문에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가 있죠. 뭐냐면 자 보십시오. 분별할 때 여러분 이게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치 조화처럼 생겨가지고 생명력은 없는데 화려해요. 신천지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얘기 들어보면 복음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정말 화려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이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수천 년 동안 이게 정리가 됐어요. 분별을 할 때 첫 번째 뭐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예, 말씀 중에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인지 진짜 교회가 아닌지 이게 진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이 아닌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복음에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갚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영원한 속죄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앙은 나중에 붙잡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자, 정명석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닐까요? 자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으면 가져와 봐요. 진짜 검토해 보자고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실제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보시죠. 예수님입니다. 자, 내가 예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명석부터 시작해서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그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가 있을까요? 다른 예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다른 예수를 믿고 이제 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영,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자, 보세요. 자꾸 성령하고 그 사람들이 방언하고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신유, 병 고쳤다는 거하고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에서 방언을 할 수 있을까요? 방언 이해가 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어입니다. 자, 외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세요? 옛날에는 성령께서 역사에서 이 초대교회 때 외국어가 나오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경이 없을 때. 그런데 지금은 자, 보세요. 지금도 방언이나 병 고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주된 역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외국어면 여러분 요즘은 성령의 역사에서 굳이 외국어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구글 그 번역기 통해서 대화하면 될까요? 요즘 공항에 가면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 인터넷만 연결되면요, 그냥 이제 번역기 통해서 통하면 이 통화가 돼요. 대화가 돼요.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열렸어요. 굳이 저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낙이 뭐 어떻게 어떠되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막 혼자서 한 20분을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봤어요. 그러면 이게 방언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짓거린 걸까요? 이건 모르죠.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녹음을 해가지고 언어는 어떻게 되냐면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해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랄랄라 방언은 절대로 방언 아닙니다. 사람들이 방언한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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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랄랄라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방언일까요? 개소리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개가 한국 개하고 미국 개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한국 개가 그러면 미국 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돼요. 한국 참새하고 미국 참새하고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돼요. 왜냐면 그건 비성음이라고 그러는데 자음, 모음,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없어요. 근데 언어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방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는 의미 없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다섯 번째, 인간이 죄인입니다.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자꾸 요즘은 이 죄를 뭐라고 하면 실수래요. 실수. 여러분, 죄가 실수일까요? 실수면 회개를 안 해요. 고치질 않아. 그런데 치명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진짓 죄를 지면서도 고치질 않아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게 교회죠?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처럼 성경 읽고 같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밖에 모이면 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지 알아보면 이것이 참 교회인지 참 교회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귀신과 천사에 대한 것들인데, 여러분,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이지 인간이 죽은 게 귀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꾸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누가 들어가서 병 걸리면 그거 내쫓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교파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종말도 있고 개인의 종말도 있고, 놀라운 것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확치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말씀을 보고 또 대화를 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이단은 항상 어떻게 꼬시죠? 그래도 독 발라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말씀을 듣더라도 이게 진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근데 사탕 발림 같은 걸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편한 걸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 실제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실제 교회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의 특징이 바깥에도 있지만 안도 봐야 되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시죠. 이 칼을 잘 써야 됩니다. 4장 12절, 신약성경 356페이지,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독립해서 돌아오는 거 한번 보세요. 진짜 이스라엘은 죽은 것 같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쓴 글을 보십시오.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는데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지만 그 돌아온다는 것을 이 받아들이는데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을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흩어졌다가 200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대에. 그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어요. 죽은 게 아닙니다. 죽었던 나라도 살리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리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마치 수술하듯 이게 잘못된 것을 드러냅니다.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제가 깜짝 놀라요. 말을 안 하시니까. 예,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셔요. 진짜 희한한 책이에요. 진짜 희한한 책이에요. 왜 희한하냐면, 자 보세요. 성경을 내가 읽는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거꾸로 내 마음을 봐요. 내 마음을 읽어요.
내 마음을 읽고 죄 있는 곳, 죄 있잖아요. 미워하는 죄, 음란한 죄, 세상 욕심에 관련된 죄, 뭐 수많은 인간 속에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덮여 있어가지고 안 보이던 것이 말씀을 읽으면요, 쫙 비추는 것 같이 싹 드러나요. 그럼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것을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그때부터 말씀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신기해요. 그리고 뭐냐면 찔러 쪼개서 드러내는 거예요. 저 구원받고 진화론이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가장 해결이 안 된 것 중에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빛이 저 우주에서 한 30억 광년 정도 되거든요. 135억 광년이라고 되는데, 그게 왜 지금 창조가 그렇게 근래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그 빛이 지금까지 도착할까? 이게 저의 퀘스천 마크였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빅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팽창했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주가 뻥 하고 됐거든요. 근데 뻥튀기 알죠? 뻥 하고 됐는데 뻥 할 때 이게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빛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을 계산해 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때 1초하고 지금의 1초는 개념이 틀립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의문점이 깨졌어요. 나중에 줄기세포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고민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니까요,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이 확실히 드러나고 깨집니다. 그리고 삶 속에 있는 죄에 관한 문제도 그래요. 점점 이 본성 속에 있는 것을 말씀이 드러내고 그걸 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안 읽으면, 자 보세요. 구원받으면 이 안에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신데 어떡하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시다는 거 아셔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제 죄된 것이나 잘못된 것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고칠 생각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하냐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울면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해요. 왜냐하면 진짜 고칠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주인이 되셔요. 근데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셔서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도 싸우시지만 놀랍게도 교회 내에서 잘못된 것 가지고 싸운다는 거 아셔요? 여기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다시 2장 보시겠습니다. 이 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이 버가모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도시가 큽니다. 근데 우상이 거기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 있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목배임을 담아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반적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 보면은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방식이 속히 임하여가 아닙니다. 내게 임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속히 임한대요. 빨리 임해가지고 칼을 들고 정리하겠대요. 뭐 때문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박해가 있는데 타협하는 거예요. 힘든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하고 짝짝꿍 되는 겁니다. 발람 어떻게 짝짝꿍 했죠? 발락이 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야, 이게 보물, 돈, 직위, 이거 모든 거 줄 테니까 와가지고 이스라엘 한 번만 저주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음날 발락 왕 같이 이제 얘기하는데 얼굴이 울상이 돼가지고 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지 말래요. 막 어떡하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발락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왕이 아이고 이거 더 달라는구나.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해서 더 많이 이거 3배는 줄 테니까 제발 가서 저주 좀 한번 세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까지 하니 어쩔 수도 없고 어떡할까요 이거? 그래서 다음날 어떻게 해요? 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벽에다가 자꾸 비비니까 이놈의 새끼가 그냥 막 때리면서 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왜 때리냐고. 그럼 나귀가 말을 하면은 선지자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깜짝 놀라고 어떻게 된 사람인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의 새끼가 가라니까 가지 막 이러니까 뒤를 보라고 했더니 천사가 검 들고 이렇게 죽이려고 있잖아요. 너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해.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망치는 방법을 이 사람이 고안해내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접경에다가 음란한 여자를 딱 갖다 놓습니다. 광야에서만 돌던 사람들이니까 예쁜 여자가 거기서 진치고 있으면서 몸을 팔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몸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망가지겠죠? 그런데 몸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우상도 섬기게 만들어요. 힘들지? 편히 쉬다가. 니골라당도 그렇습니다. 니골라당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굳이 그렇게 헌금까지 하고 이미 신령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봉사하고 그러냐고. 그냥 편히 살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수양에 꼭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생활을 하니까 점점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교회가 다 무절제하고 방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하고 짝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칼 들고 들어갔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칼 들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는 거하고 절대로 죄가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직분이 무슨 자기 신앙을 보존해 주는지 아는데, 여러분, 목사를 해도 봉사회장을 해도 집사를 해도 죄지면 망하는 겁니다. 엘리 대제사장 보셔요. 은근히 죄짓다가 집안 통째로 망했어요. 여러분, 멸망은 침식처럼 천천히 다가오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꼭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보다 어떤 교회보다 말씀의 권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순종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쳐부수는데 아이로부터 짐승까지 그냥 샥 죽여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죽일 때 신나게 죽였어요. 막 죽였어요. 죽였는데 아이도 그냥 가감없이 그냥 노인도 막 잔인하게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 보셔요. 죽이는데 자꾸 칼이 안 나가네. 뭐 할 때 안 나가요? 아우, 이거는 1등급 한우인데 이거 가져다가 죽이면 썩잖아. 이거 가져다가 우리 부하들하고 나눠 먹으면 이게 몇 근인디. 그리고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양이 오는데 토실토실한 놈 이거 봐라. 그러니까 소, 양, 돈 되는 건 불태우지 않았어요. 싹 가져오고, 그리고 자기 좀 폼 한번 잡아야 되는데 아각이라는 아말렉 왕이 있는데 나중에 딱 잡아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폼 잡으려고 죽이질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은 너무 놀라워요. 사울의 말은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인데 얼마나 불순종했냐? 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뭘 버렸으니까? 사울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사울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지, 말씀을 버린 지 오래된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분득분득 나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고는 계셔요? 여러분, 순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진짜 말씀이 중심이 없을 때 대부분 육신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계산합니다. 계산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 고난을 받아도 딱 하나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뭐 붙잡고 있었을까요? 여기 시편 119편 한번 보시죠.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중요해요.
시편 119편 성경 맨 가운데에 119편,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890페이지 정도 됩니다. 49절, 4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력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요. 사람이 말씀으로 위로 못 받으면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아니,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해서 안 해버린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이 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 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여태까지 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양날의 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단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써야 되고, 하나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양날의 검이고, 이제 이 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다뤄야 되거든요. 자, 검술을 배우려면, 여러분, 검을 다루려면 검술을 배워야 됩니다. 회를 뜨려면 배워야 될까요? 칼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사시미를 막 사람한테 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칼은 수술용 칼도 배워야 돼요. 조각칼도 조각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서 10장에 보면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여러분, 칼은 말씀을 갈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칼 다루는 방법, 말씀 다루는 법이 있는데 맨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17장 18절부터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어떻게 되리라?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생에 어디 옆에 어디 두라고요? 자기 옆에 두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이 성경을 교회당에 두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당에 두니까 주말마다 보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면 내 성경은 교회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옆에,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읽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스마트폰을 현대인들이 5분에 한 번씩 터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글을 읽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놓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5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터치. 근데 한 번 터치하면은 거기 뭐가 떠요?
아유, 어제 손흥민이 잘했대네. 어제 뭐가 있었대네. 뭐 하면서 이제 뉴스를 한번 보게 돼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떻게 됐냐 한번 보다가 그거 보면 또 뭐가 생겨요? 또 정부는 뭐라고 했냐. 또 옆에 보면 또 뭐라고 했냐. 이게 쭉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성경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왜냐면 스마트폰이 자기 옆에 두고 있거든요. 심지어 말도 해. 그러니까 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난감한 시대입니다. 집중력이 없어요.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난독증이 굉장히 심한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쉬운데 너무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보다 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가지고 다녀야 돼요. 왜? 수시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정 싫으면 스마트폰에다가 앱 깔아야 돼요. 성경 앱 깔아야 돼요. 그리고 맨 화면을 성경 놔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 읽어야 돼요. 근데 체계적으로 하루에 일정 분량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일정 분량을 읽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지 않으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부정기적으로 대강 시간 날 때, 틈날 때 절대로 안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사를 갈까? 그러다가 성경을 탁 열어서 탁 집어대잖아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인데 가룟 유다는 나가서 스스로 목매니라. 목을 베라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다시 한번 착 해서 딱 집어대죠.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었대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건 더군다나 아니야. 그래서 3-4번 해야지. 그래서 한번 딱 펴서 딱 집어대요. 요한복음 3장 27절.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네. 여러분 이거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 읽으라는 것을 만나로 보여줬습니다. 만나는 어떻게 내렸어요? 매일 아침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거두면 적게 거둔 자는 이게 늘어나요. 많이 거둔 자도 줄어들어요. 성경 말씀의 분량과 상관없이 처음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성경을 보고 반드시 기도하고 뭐냐면 일과를 시작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아모스 7장에 보면 이 말씀을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다림줄 아셔요? 건축할 때 다림줄이 있습니다. 이게 줄 세워놓고 요즘은 레이저로 하대요. 해놓고 벽을 쌓아 올라갑니다. 근데 줄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줄 없이 쌓으면 어떻게 해요? 쌓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도 어떠냐면 이 다림줄, 성경 말씀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삶을 살면 이게 견고해집니다. 근데 자기 방법대로 쌓잖아요. 나중에는 기울어져서 무너졌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기입니다. 이게 자기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정 분량을 읽고 욥은 밥 먹기 전에 성경 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읽으면 여러분 매일만 확보하면 성경 읽기는 엄청난 성공이고 신앙생활도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제발 성경 있는 자리를 만드세요.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시간을 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나가셔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까? 여기 시편 127편 한번 보시죠.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집을 안 세우잖아요. 뭐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미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보면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고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암송 꼭 하셔요. 암송. 여러분, 특히 우리 정읍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연세가 드실수록 암송을 많이 해야 될까요? 젊은 사람일수록 암송을 많이 해야 될까요? 사실은 다 암송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뭐냐면 말씀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이 건강이 문제인데 건강의 가장 큰 영향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요즘 치매잖아요. 근데 치매가 왜 걸리는지 아세요? 이 전두엽이 활성화 안 되면 치매가 걸립니다. 뇌가 이게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뇌가 활성화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듣고 읽고 쓰고 외우고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자꾸 외우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교회 가운데에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봤는데 한 분이 시편 11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웁니다. 근데 몸이 쇠할 때까지 절대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 이방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말년이 좋지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자 보세요. 듣는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나갈 때 이미 까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은 35% 기억하는데 암송하는 것은 90% 이상 기억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시죠.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3년 동안 내내 공부해가지고 수능 공부를 했거든요. 전교 1등짜리였는데 제가 다닐 때. 근데 학력고사 당일날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러면 분명히 서울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의대 들어가는 애였는데 얘가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때는 학력고사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합격을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말씀도 많이 아는데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참 이게 성경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듣는 거 좀 잘하셔요? 좀 많이 듣고 계십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틀어놓고 자꾸 이해하려고 듣는 게 참 중요한데, 자,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곧 잊어버린대요. 그럼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떠면 와서 듣고 보고 가서 잊어먹고 계속 반복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말씀은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말씀을 듣고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자 보세요. 말씀은 들어서 듣잖아요. 듣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쑥 들어서 마음 들어가서 자기 마음을 부수는 게 적용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온전히 들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검법책을 많이 읽어도 한 번도 와서 검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검술이 늘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이 안 된다면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신앙을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 2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바는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면 진짜 성경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교제를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또 교제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재미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고 죽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개인이 힘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계셔요. 링컨은 시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낙선을 많이 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할 때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뭐냐면 그 어려운 대통령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도 붙잡고 있는 말씀 좀 있으세요? 좀 살아가는데 좀 힘이 되는 말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좀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검은 붙잡아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많은 검을 붙잡는 게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 보세요. 그 어떤 분 보이는데 칼을 보여주더라고요. 칼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렇게 뚫뚫 마른 걸 쫙 보니까 칼이 온갖 칼이 쫙 있어요. 근데 뭐냐면 스시 이 회 뜰 때 칼이 한 개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자매님 정형할 때 소고기 정형할 때 보니까 아니 칼이라는 게 정형할 때 야 그렇게 무딘지 몰랐어요. 이 칼이 또 이게 이 고기 벨 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칼을 좀 준비하고 무디지 않게 하고 한 말씀 붙잡고 좀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이번 주에 홉스골 선교를 갑니다. 말씀 전하러 가거든요. 진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서 많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홉스골 교회는 지극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해주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되기가 참 어렵고 겨울을 날 때 우리가 선교 가서 선교 비용을 주지 않으면 겨울에 뗄감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헌금한 것을 갖다 드리고 또
땔감으로 쓰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홉스콜 선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